욥기서 15장 17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얘기는 보통 얘기가 아니고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준 얘기,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관찰한 것, 또 조상들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을 지금 내가 너에게 설명을 해줄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까 지금 잘 들어라. 욥에게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번 강조를 해요. 좀 얘기를 하면 얘기를 좀 들어야지. 좀 다소곳하게. 왜 듣지 않고 자꾸 저러냐. 내 말은 아주 가치가 있는 말이다. 들을 만한 말이다. 들어두면 아주 유익한 말이다. 내가 본 것을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라. 그러면서 지금 이 욥에게 다시 한번 이제 자기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별로 안 들었습니다. 자기는 욥이 하는 얘기를 경청해서 잘 듣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말이 옳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빠뜨린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왜 의인도 고통을 받는가?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왜 어려움을 겪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엘리바스가 별 고민이 없어요. 그냥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신학적인 거,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거, 들으면 그럴듯한 옛사람들의 이 사자성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지금 장황하게 이 하는 얘기가 전부 오늘 이 본문의 얘기예요. 틀린 얘기도 아닌데 욥에게는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구에게? 욥에게. 일반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욥에게는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욥과 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이 인정해 줬던 사람도 왜 고난이 오는 거냐, 이런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읽어봐도 다 들을 만한 얘기고 일리가 있는 얘기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욥과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숨기지 않고 내가 전수받은 것을 지금 말해줄 텐데 이거 다 소중한 거다. 이거 받아서 써라. 아주 밑줄 그어가지고 이거 잘 기억해라. 그 지혜가 뭐냐? 19절에 지혜롭고 선한 자는 당연히 땅에서 번성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땅이 주어지고 그 땅의 주인이 되고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 또 19절에도 평생토록 이 악인은 고생을 하고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21절에 그 공포가, 그 두려움이 얼마나 대단한가. 부들부들 떨 거다. 희망조차 가질 수가 없을 거다. 캄캄한 곳에 붙들려 있게 될 것이다. 23절에 밥을 한술 얻어 먹으려고 중얼거리면서 구걸을 하는 그런 처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욥은 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가 이런 일을 겪은 거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욥이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식이 해서는 안 될 말이 뭐겠어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어머니가 원망스러워요. 이런 식으로 자기 부모에게 달려든다면 그 부모가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욥이 처음에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그런 비슷한 말을 하나님에게 많이 했어요, 사실은. 엘리바스가 볼 때는 이 욥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반항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당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지금 어렵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싸울듯이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달려들고 또 자기 존재도 부인하고 참 이럴 수 있느냐. 그런 비슷한 얘기를 26절에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욥을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하고 맞선 사람이다.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하고 맞서는 사람이다.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사냥하러 다니는 사냥꾼처럼 먼 데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미친 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때 이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마치 발 뒤꿈치로 가시덤불을 차고 있는 것처럼 너 자신에게 그건 고통스러운 거다. 네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겠다고 그렇게 막 하는 게 네가 즐겁냐? 감사하냐? 감동이 막 되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 지금 악을 쓰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맨발로 가시덤불을 차고 있으니 너에게 큰 고통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바울은 뭔가 열심히 했지만 행복하진 않았거든요. 자유롭지도 않았거든요. 뭔가에 미쳐가지고 자기 어떤 종교 이데올로기에 미쳐서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거, 그건 자기 자신도 불행한 거다. 이 엘리바스도 욥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하나님하고 싸우려 달려드는 방패를 들고 26절에 하나님도 막을 수 있다고 감히 네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무기를 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될 거냐. 28절에 황무하고 폐허가 되는 그러는 곳에 네가 살게 될 것이다. 29절에 재산도 다 날아가고 사업도 다 중단되고 네 소유는 네 것이 안 될 것이다. 31절에 보면 허탄한 것을 믿지 말라. 결국은 허무하게 될 것이다. 32절에 가지가 꺾여버리니까 어제까지 푸르던 나무도 가지가 꺾여버리면 그 꺾여진 가지는 다 말라붙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33절에 알맹이가 있기 전에 다 떨어질 거다. 34절에 부정축제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다 불타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35절에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이게 뭐냐면은 그들의 뱃속에서 쏘김을 준비하니라. 속까지 그런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 주인공이 바로 욥 너 자신이다. 욥 너 자신이다. 네가 지금 받는 고통은 바로 악인이 받는 지금 그런 고통이다. 엘리바스는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욥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 그러면서 욥을 향해서 너는 이제 죽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적용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냥 건강한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다 소화가 돼요. 여러 사람 모아놓고 이런 얘기하는 건 다 소화가 됩니다. 왜? 일반적인 얘기는 들으면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해요. 야, 나도 이런 악인은 되지 말자. 나도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이 이런 상태에 빠졌는데 너의 결과를 보니까 네가 그런 악인이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엘리바스가 해서는 안 될 얘기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석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똥똥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다 의인이냐? 보면 알잖아요. 의인이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지금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늘
그냥 사고가 끊이지 않는 사람, 병든 사람, 일을 하면 잘 되기보다는 실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악인이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선한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것을 어떤 한 사람에게 딱 적용하는 건 맞지 않아요. 일반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지적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맞아요. 이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의 틀이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끼리를 볼 때 코끼리의 코를 만졌어요. 코를 만진 건 확실합니다. 안 만진 게 아니에요. 코끼리를 만졌어요. 분명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코끼리는 큰 밧줄하고 똑같다. 내가 만져봤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만져본 걸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건 코끼리의 전체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전체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모든 걸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틀을 만들어 놓고 멀쩡한 사람을 그리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막 도마질을 하는 거예요. 욥이 거기 들어가 앉겠어요? 안 앉아요. 그러니까 점점 센 말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처음에는 마지막 희망을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네가 회개하면 잘 될 거다. 너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 너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다. 그전에는 그런 얘기도 하더니 지금은 아예 그런 희망조차 없어요. 너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 내 만든 틀에 공손하게 안 들어가냐. 빨리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나중에는요. 이 엘리바스가 막 악에 받쳐가지고 자기한테 달려든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듣는 사람이 야, 저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때로는 아버지 왜 나를 버리느냐고 탄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까지 하냐. 더더군다나 아주 제일 나쁜 얘기, 믿음은 눈꽃만큼도 없구나. 믿음이 다 떨어졌구나.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 믿음까지 평가하고 그 사람을 매도하는 거.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21절부터 그가 23절 그는 28절 그는 27절 그의 28절 그는 29절 그는 31절 그 32절 그의 그가 누구일까요? 여기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욥을 대놓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가 하면 이 어마어마하고 이 기가 막힌 완전히 지옥편 아닙니까? 지옥편. 이건 천국편이 아니잖아요. 저주편, 지옥편. 이름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대놓고 왜냐하면 거기 욥 말고 아무도 없거든요. 욥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욥도 편안할 때 같으면 받아들였을 거예요. 친구여, 참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의롭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더 나를 돌아봐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 분명히 했을 거예요. 욥도 편안할 때 얘기했으면. 또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그냥 같이 들었다면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욥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공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이 사람을 앞에다 놔두고 계속해서 그를 강조하면서 그가 바로 너다. 이름까지는 안 불렀는데 이 욥을 지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너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자다. 멸망하는 자가 21절에 멸망하는 자가 그에게 이르렀다. 파멸이 너에게 이르렀다. 근데 너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 참 이런 엘리바스의 논리가 욥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의롭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이런 일을 겪는다. 욥은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말이 아닌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하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 야, 엄마가 틀린 말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맞는 말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옳은 말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옳은 말을 할까? 이걸 고민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걸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도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실 거다.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다. 사람이 이 깨닫는 거, 아주 인생을 바꿀 정도로 깊이 깨닫는 건요. 언제 깨닫느냐? 답이 많을 때는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나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나는 여러 가지 의지할 것도 많고 이럴 때는 못 깨달아요. 답이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내가 의지하던 거,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던 것도 어떤 것도 힘이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자기가 전혀 몰랐던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그것은 그 일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다는 이 깨자와 깨어진다는 깨자가 같은 말입니다. 정말 한번 깨어지면 그때 비로소 알아요. 그게 바로 깨닫는 겁니다. 지식을 가지고 내가 뭘 안다, 뭐 내가 이해를 했다,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욥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소리로만 들었는데 내가 지금은 정말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언제 만나요? 이런 일들 가운데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욥에게 이런 설교를 하고 있으니 욥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길이 뭘까? 오늘도 또 한 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한 사람이 받는 고통, 또 한 사람이 그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깨달음, 이런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과 어떤 사람의 고난을 보며 쉽게 결론을 내리고 답을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또 나도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